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녀들, 그래서 그녀들로 인해서 모세가 죽지 않고 태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그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가 시작된 것이고, 그녀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는데요, 2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27장 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슬로브앗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그가 누구지? 그가 어떤 일을 했지?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 어떤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쟁을 이끈 전쟁의 영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성전을 세운 그런 왕들도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아니죠. 그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민수기 26장 33절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33절에 보시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소개할 멘트가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로 그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는 아들 없이 죽은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가정의 아버지지요. 그런데 그 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버지도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딸들이라고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들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먼저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정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우지요. 이름도 낯선 이 여인들, 그저 누군가의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바꾸려면 영향력 있는 위치, 그런 자리에 올라야 된다. 뭔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주도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여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명확한 기업 상속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정확하게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곧 그 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기업, 그 집안의 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보앗을 설명할 때 아들 없이 죽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곧 그 가정이, 그 기업이, 그 기업의 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 이 슬로보앗의 딸들 역시 이런 제도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여인이라는 이유로 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제도적 한계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하지만 다들 그냥 그렇게 묵인하고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슬로보앗 본인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장 속상한 당사자 아닙니까? 자신의 가문, 자신의 땅, 자신의 기업이 이제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느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포기했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그런 제도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 부당하다는 느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온 곳은 회막이죠. 그곳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그런 장소, 그런 자리지요. 더군다나 당시 여성의 입장으로 많은 남성 지도자들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과감하게 거기에 나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나가? 아니,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데 나가? 아마 그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도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문화 속에서 결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다 용인하고 있는 제도예요. 다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들 없는 집이 어디 이 집뿐이겠습니까? 다른 집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다들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당시 사회와 문화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대들었던 고라, 그 고라와 그 사람들이 다 죽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나아서 지도자에게 반항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들이 없다고 그 기업을 그 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5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사연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아뢰지요. 아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괜히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노인과 여성까지 하면 2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판이 있었겠습니까? 신경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편하고 가장 탈이 없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관례대로 처리해라.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별탈 없이 그렇게 다 해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그녀들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의와 공의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녀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주어라. 그렇게 해서 법이 새롭게 정해지는데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딸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시지요. 단순히 아들이 없을 때뿐 아니라 다른 상황들까지 다 고려해서 새로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억울했던 가정들의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이지요. 누구 덕분에요? 슬로브와 딸들의 용기와 도전 덕분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운동하고 정부에 도전하고 막 데모해서 억울함을 해결했다, 사회의 변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은 다분히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다고요? 믿음의 행동이요. 왜 이 여인들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땅을 요구했는데요. 기업을 요구했는데 단순히 자신들의 욕심으로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 땅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배 아파서 그 땅을 요구한 게 아니지요. 이들의 요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요구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아직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군대가 새롭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너무 약하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저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긴 했지만 과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부모의 실패를 우리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회의가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지요. 그런 와중에
이 딸들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그거야.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야. 지금 뭐 들어갈지 말지 모르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과 같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고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상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누가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아직 광야에 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여전히 강한 적들이 포진해 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직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이 손에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소중히 여기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땅을 받는 것, 기업을 받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땅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땅을 일궈야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을 팔아서 그제서야 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받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운영하고 관리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자도 없이 이 여인들이 무슨 농사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러니 땅을 받는 것은 마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딸에게 주는 지창금, 그게 있거든요. 그 지창금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어쩌면 편하게 사는 일일 수 있습니다. 땅을 받으면 일단 부담이에요. 고된 노동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책임감이 생깁니다.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그 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요? 그 기업을 누가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여호수아 18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여호수아 1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일구어 가는 것이 비록 부담되고 힘겹고 버겁지만 이 땅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일터, 하나님이 주신 동료들,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들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속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이런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 슬로보아 딸들의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 사람들도 믿음의 고백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슬로보아의 딸들은 아들이 없는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곧 사라질 그런 가정의 패배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패배자들이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들로 인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영향력 있는 1등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 자리를, 그 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속삭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버겁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관계, 일터, 교회, 그 어떤 것이든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때로는 부담스러워 보여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십시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아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그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과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